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통로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닮아갈 모델이시고 우리가 따라갈 리더이십니다. 외우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구원의 통로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닮아갈 모델이시고 따라갈 리더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 우리의 묵상 모든 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그대로 괜찮은지 한번 전환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뭐든지 오래되면 고장도 나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집을 지어놓고 오래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좀 새롭게 보수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많이 그러는 표현처럼 재건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집이 오래되고 낡았으면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듭니다. 물건을 썼는데 물건이 낡고 오래되어서 못 쓰게 되면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을 하게 되면 재활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여 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럴 때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걸 우리는 재헌신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헤어졌다 만나는 것도 재회라.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삶도 날마다 재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가지고 오랫동안 익숙해진 대로 그대로 살 것이 아니고 재구성합니다. 봄날이 되면 집안의 가구를 약간씩 바꿔놔도 기분이 새롭고 삶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나를 한번 재구성하는 겁니다.
와이셔츠를 단추를 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정도쯤 되면 첫 단추 잘못 끼워도 괜찮습니다. 뭐 단추가 6개, 7개, 많으면 8개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정도 되면 잘못 끼웠어도 금방 바꿔 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옷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비유해서 50개 정도 단추를 꿰는 옷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데 한 25개, 30개쯤 꼈을 때 단추 잘못 낀 걸 발견했어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시 끼려면 곤란해요. 그래도 50개 정도 된다면 까짓거 뭐 시간 내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매일매일처럼 365개 되는 단추라면, 아니면 우리 인생 거기에 내 나이 수만큼 곱한 숫자 몇 천 개의 단추라고 하면, 한참 살다가 내 인생과 신앙의 단추가 잘못 끼었다 하는 걸 알아도 바꿔 끼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도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고 그대로 익숙한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면 마음 아프고 불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재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리폼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폼, 리폼, 재구성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재구성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천국의 소망은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재구성, 날마다 와이셔츠 단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매일의 삶에 지나간 단추는 제쳐놓고 오늘 와이셔츠 단추 처음 끼우는 그 마음으로 잘 맞춰야지, 잘 끼워야지, 자기를 재구성하는 이런 일이 주님을 모델 삼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이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니까 율법을 잘 지켜왔을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할 때 율법을 얘기해 주고, 그거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율법 오리엔티된 질문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 뭘 좀 더 하면 되겠습니까? 나 지금 많이 했습니다. 뭐 조금 더 하면 그럼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이 율법 교사는 단추를 율법과 행위로 꿰기 시작해서 중간에 자기를 재구성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행위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니 지속적으로, 아마 오늘 본문 이외에도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구약의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만에 천천에 강수와 재물들 뭘 더 드릴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생각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을지 몰라도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율법 교사는 처음 시작에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첫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묵상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대답을 얻고 잘못된 결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유명하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 과정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행동이 다릅니다. 내가 유명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대접받아,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출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실까를 생각하면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버림받았어요. 그거 조금 아프긴 해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내가 유명해지는 건지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는 건지 다릅니다. 직장을 출근해서도 마찬가지죠. 출근할 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나의 최선을 다하고 올까, 이렇게 출발하는 직장 출근하는 사람과 출근할 때 오늘 어떻게 시간 때우다 오지, 오늘 날도 좋은데 어떻게 해도 시간 좀 때우다 올까, 그러면 하루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지를 생각하니까 하루가 지루하고 일이 있으면 힘들고, 네,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할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면은 하루 종일 신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실하지? 내 일이 다 끝났으면 다른 사람의 일에게 좀 더 도와주고. 출발이 다릅니다. 오늘 저녁에 나 뭐 있는데 어떻게 오늘 시간 하루를 지내지, 때우고 와야 되는데, 이러면 다릅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좀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콩 한 쪽이라도 반절 나눠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도 그냥 주고 싶고 내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받고 살까,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뭐라도 하나 더 챙기려고.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는 수없이 우리를 돌아보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내 신앙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첫 출발의 질문이 나머지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출발 질문, 첫 단추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도 이 율법 교사는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난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교정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속에만 담고 있는, 부인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겉으로는 목사니까 목사님으로서 목사님 이러는데, 목사님 제 속에 잘못된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지나, 이게 들어있다면, 남들은 모르는데 이 속에 내가 들어있어 표시가 안 난다면, 제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의 모든 목회는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 남들은 모르니까 나를 잘 아는 내가 나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가 너를 컨트롤 못하면 남이 너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근데 네가 너를 컨트롤 못해서 남이 너를 컨트롤할 때는 나중에 잘못 컨트롤되면 세게 너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니까 내가 나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내가 나를 재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첫 출발, 첫 단추 꿰는 마음으로 날마다를 오늘도 첫 단추 꿰는 날이야. 그 전에 실수했어도 그 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첫 단추를 꿰는 날. 이런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 차원에서 지금 질문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너 율법 전문가지? 율법에 뭐라고 써있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읽고 있는 것은 그냥 쓰인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심오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읽는 사람들을 우리가 독자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기록자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독자의 마음이 중요해서 자기 마음대로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록자의 마음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과 독자, 읽는 사람이 만나면 그곳에서 해석이 생기고 이해가 생깁니다. 어떤 글을 하나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이 글을 내가 안 읽으면 이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 글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뭐든지 쓰여진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읽으면서 속에서 이해가 생기고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 30초 이상을 씻으라 그러네. 손을 깨끗이 오래 씻어야 되는구나.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이미 이 얘기 드린 것은 다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엉뚱한 것들,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만드는지, 하늘의 비행기의 통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대할 때나 신앙, 인생, 인간관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대할 때에 거기에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자의적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자의적인데 다른 말로 좀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신앙이 내 맘대로의 신앙이 생기고 맙니다. 주관적인 신앙, 내 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며 성경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펼치지 않고서도 신앙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을 열지 않고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참 많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많아집니다. 이건 곤란하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건 객관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마음대로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또 언젠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성경의 해석의 여러 방법을 따라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스승되셔서 성경적 신앙으로 구비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재구성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이 성경적 재구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살면 자의적 오늘도 나 새로워, 오늘도 아침에 새로운 결심했어. 그런데 자기 주관적으로 새로운 결심해서 오늘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디 가서 놀까, 이것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적 재구성, 성경적 신앙. 이 자의적 해석은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 해석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해석이라는 거, 영적 해석이 분명히 성경적 해석 속에 들어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영적 해석을 하면 그건 또 곤란합니다. 성경적,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 있는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놀랍게 대답했습니다. 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하면 보통 십계명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은 것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율법에 기록된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텐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할 때 그 모세오경의 그 많은 것을 자기가 요약했는데,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밑에 작은 글씨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게 누가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에 뭐가 제일로 중요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그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가 그걸 그렇게 요약해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무엇을 해야, 무슨 업적을 쌓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덕을 쌓는 덕, 선을 쌓고 덕을 쌓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행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헌신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를 더 품어주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품으셨고 더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갇혀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율법에 요약한 그대로 살아봐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재구성을 할 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재구성하시되, 자의적인 재구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율법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만 받는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질문을 또 하는데 이 질문도 이제 또 단추를 잘못 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질문이 조금 더 재구성하는 질문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자체는 참 중요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박수 칭찬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무명입니다. 거의 반절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으니 그대로 놔두면 죽어가겠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여 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고 피해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잘 치료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카고 지역에, 일리노이에, 미국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을 돕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나왔지만 나는, 이 세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했다면 나는,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다면,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라고까지 우리가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 왜 안 바빴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일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도 일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오늘 저는 목사로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제사장과 레위인 쪽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목사로 살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그렇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은 각자 위치에 맞게끔 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디서 옳은 소리 좀 하고, 또 이렇게 옳은 행동을 하고 사는데, 나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대했는가? 성경은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특별한 걸 발견하십니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우선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갔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르러서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돌봐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고 부탁하고 내가 갔다 올 때 또 줄게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대로 답을 하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누가 내 이웃인가 묻는 사람에게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답해주고 계십니다. 이 차이가 참 큰 차이죠. 이것이 재구성해야 될 우리의 질문이다. 내가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친구인가? 이게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네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출발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율법대로 살면 제법 괜찮게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누가 이웃인지 답을 알아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너 이웃이지. 그럼 제가 그 이웃들하고 지금 친교를 잘하고 있고 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너 바리새인이잖아. 너 율법교사잖아. 너에게 이웃은 선한 서기관이야. 너에게 이웃은 제사장이야. 너에게 이웃은 장로야. 아마 예수님의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 얘기를 통해서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 네가 친구가 되어 줘야 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앞장서서 나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내 친구인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나 너무 외로워. 나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힘들 때 누가 와서 나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차 한 잔 사주나. 이렇게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누가 내 친구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던가. 누군가가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었느냐. 누군가가 밥도 못 먹고 어려웠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친구가 되어 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꿔주시되 오늘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정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 아까 이르러 보고 사실 제사장과 레위는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치근한 마음 저 세 번째까지만 가더라도 잘한 거죠. 안 됐네. 하면서 안 됐네. 이 사람 안 됐네. 어쩌면 좋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더라도 그냥 도망간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상처를 이런저런 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귀한 향수로 약으로 이런 걸로 다 싸매주고 어쩌면 싸매주고 내가 바쁘니까 제발 죽지 마시오. 좀 견디시오. 누군가 와서 당신 도와줄 텐데 좀 견디시오. 그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의 짐과 자기가 타던 교통수단에 자기는 내려와서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거기서 돌봐주고 떠나면서 돈까지 주고 큰 돈입니다. 주고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내가 돌아올 때 또 필요하면 줄 테니까 잘 돌봐주시오. 이 단계 하나하나가 어느 단계까지 가도 괜찮은데 주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결국 이 끝까지 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요만큼만 사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는 그 주님이셔서 끝까지 물건 사는 걸 보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갔다 와서도 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신다.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서도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높여서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럴 때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도 내가 누구 이웃이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시고요. 이렇게 물어본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기에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감사 때문에 봉사도 하고 감사 때문에 선교도 가고, 주님이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고마워서 뭐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오래된 집처럼 그렇게 되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단추 새로 끼우는 것처럼 출발하시고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흉흉할 때, 플루도 감기 독감도 유행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흉흉할 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집에서라도 목장에서라도 뭐 여러 사람 아니어도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시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눠주는, 날마다 인생과 신앙을 재구성하시고 관계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